공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오니 감사드리옵니다. 주여, 저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어서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주님을 의지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의 장이라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1장은 정말 유명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는 이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11장은 믿음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11장이 마치 새로운 장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11장은 떨어져 있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11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에서부터 연결해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11장 1절에서 믿음에 관하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10장에서 나타난 신자들의 상황 때문입니다. 10장에서 신자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10장 32절부터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큰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싸움을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요. 비방과 환난을 당한다는 것, 특별히 믿기 때문에 비방과 환난을 당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약해지겠습니까? 이 믿음을 버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이기를 폐해야 되나? 내가 모임에 나가야 되나? 여러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정말 힘든 것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사도가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의인은 도리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들이 삶을 견디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살 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며 비방과 환난이라도 견디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감수하며 오히려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며 믿음 때문에 갇힌 자를 동정하며 믿음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는 일, 믿음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것을 기쁘게 당하는 것입니다. 왜 신자들은 이 모든 것을 견디며 이 모든 것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까? 34절 말씀에 있는 대로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구한 소유가 있다. 영원한 상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말고 그러나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영원한 것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디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힘들구나, 고난이구나, 나는 믿음으로 견디리라,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후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상을 주실 것이니까 내가 담대히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또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사는 비결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은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매일 되뇌이면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에게 힘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성취가 많고 실패에도 바로 일어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것과 다릅니다. 물론 소극적으로 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성취도 더 많겠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성경의 믿음에 관한 구절들을 그런 곳에 가져다가 붙이고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자신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 확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이듯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실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소유합니다. 믿음이란 자신을 믿는 믿음,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전능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11장에서 믿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그러한 믿음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은 믿음의 정의처럼 보이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믿음에 관한 완전한 정의냐? 그러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교리 전체 관점에서 믿음을 정의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그리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택을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그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믿음에 대한 이 문장은 전체 교리의 관점에서 볼 땐 믿음에 관한 완전한 정의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보면 영어 성경들에서 보면 이게 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오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형용사로 바꿉니다. 확신하는 이런 형용사로 바꾸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바꿉니다. 근데 그렇게 또 보고 나면 그 문장은 어딘가 힘이 빠진 문장이 되고 맙니다. 11장 1절에서 의도하는 것은 믿음을 하나 이런 정의처럼 하나의 규정처럼 힘 있는 문장으로 보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전체 교리의 관점에서 믿음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정의냐 할 때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구절만큼 이 규정만큼 고난을 사는 신자에게 믿음이 가진 의미를 정의하는 문장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힘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 사는 신자를 생각해 봅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이 없이 사는 신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 없이 사는 신자.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도 없고 소유하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도 없는 신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신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신자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이런 자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힘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신자는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갖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도 없는데 그 신자에게 그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바라는 것 실상도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도 없다면 그 사람에게 신자라고 불릴 만한 독특성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지도 못하고 비방과 환난을 견디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을 믿음의 정의처럼 그렇게 볼 때, 번역할 때 이 구절은 힘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또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니까 이 믿음을 이것들을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 단어를 쓰는데 실상이다 또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또 여러 영문 번역들이 이 실상이다 실체다라는 말 대신에 이 단어를 확신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은 틀림없이 실체다, 실상이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그것도 틀리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했을 때야 이 구절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밝혀지면서 힘이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확신으로 사는 것을 넘어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라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라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람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 그가 말씀하시면 곧 현실이 되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바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그 자신이 죽은 것과 같고 그의 아내 사레도 죽은 자와 같고 어떻게 아들을 낳게 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현실. 그러나 이 바랄 수 없는 현실을 능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현실을 거슬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상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현실을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현실을 그 현실, 그에게 주어진 현실, 그 형편을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소유한 자로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어떻게 해서 이 바랄 수 없는 그 형편 속에서 바라는 것의 실상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전혀 다르게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이 상황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많이 부딪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바랄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다면 바랄 수 없는 형편 중에 있으나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다면 이제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내게 보이는 증거가 없으니 하나님도 없겠구나. 내가 약하니 하나님도 약하겠구나. 내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도 능력이 없겠구나. 이런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없던 존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는 빛이란 존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그 존재를 시작합니다. 없던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자꾸 땀이 흘러가지고 설교도 안에 올라오면 자꾸 안경이 흘러내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라는 존재에도 해당됩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왜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없던 존재입니다. 본래 없던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존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음을 심으시자 우리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러나 우리의 현실 부딪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듯이, 그래서 믿음입니다. 현실이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소유한 자로 살 때 그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충만한 삶이 되겠습니까? 신자는 현실이 말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말하겠죠.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그런 일은 없다. 어떻게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이들이 아이를 낳겠느냐.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은 말하겠지요. 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 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어디 하나님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만물에게 존재의 시작을 주시는 존재의 기원이시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시작하면서 보았던 10장에서 본 이 신자들이 당하는 도전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현실은 바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저런 고난이 있는가 그러겠죠. 비방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동족을 배신한 배신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기쁘게 그것들을 감수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실상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휘장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보는 실상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일, 그것은 본래 금지되었던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오히려 그 앞에 서는 그 실상을 그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거절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접받는, 오히려 그리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실상을 그들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랄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도리어 고난을 견디며 비방과 환난을 견디며
손해를 기쁘게 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러한 실상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소유한 자로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것들만 증거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보이지 않습니다. 신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증거 삼아서 산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신자요, 참 비참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는 앞부분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증거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3장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팡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다수였던 것이죠. 그들은 보이는 것들로만 증거를 삼아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8절부터 보면은 이제 다른 내용을 말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큰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들은 보이는 것을 증거 삼아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할 때 가장 불행한 일은 결국 자신들에 대한 평가로 이어집니다. 가나안의 그 강한 이들, 견고한 성들, 그렇게 그들과 비교하여 자신들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보이는 것들을 증거 삼아서 평가할 때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아는 자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메뚜기로 아는 자가 어떻게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자가 자신을 메뚜기로 규정하면 무슨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력합니까? 보이는 것을 증거 삼을 때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증거 삼을 때 우리는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자로서 자신을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러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쏟으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만으로 그렇게 평가할 때, 보이는 것을 증거 삼을 때, 그리하여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을 증거 삼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의 시선은 보이는 증거들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는 그 땅에 달린 게 아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강한가 약한가, 그 성이 견고한가 견고하지 않은가, 그 성이 큰가 작은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들에 대한 그 평가도 다르죠.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것들을 증거 삼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증거 삼아서 사는 것이 그게 어떻게 신자의 모습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 삼아 사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신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증거 삼을 때 자신들을 메뚜기로 평가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 삼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0년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나이는 이제 노인일 텐데 장수처럼 싸웠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증거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증거 삼지 마십시오. 가나안인들의 강함과 견고한 성읍들, 보이는 것들을 증거 삼는 이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강함, 세상의 평가, 세상의 규정들이 우리를 평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만 평가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쉼이 없습니다. 신자가 그렇게 보이는 것을 증거 삼아서 살면 그것처럼 불행한 신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 삼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뜻대로 다스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안식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고난을 견디며 산 이들, 그리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의 그들의 삶도 믿음으로 살 이들, 그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간 이들입니다. 이제 11장에서 여러 그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기 전에 창조를 가장 먼저 우리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 눈에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존재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다가 하나님이 뜻하시자 공간과 시간과 물질들이 기원하였습니다. 그 순간을 나타난 것들로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모든 세계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직역을 한다면 사실은 모든 시대입니다. 이 점이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헬라어를 쓰는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세계를 말할 때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가져요. 그러니까 시대, 모든 시대입니다. 모든 시대 그러면 모든 우주, 그러니까 온 세계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점이 참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뜻하는 단어를 가져와서 공간을 의미하는 걸로 그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계, 이것이 모든 시대라면 그 함의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그 창조된 세상은 그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 모든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간은 모든 시대와 함께합니다. 모든 시대, 즉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창조 이후로 모든 시대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다 이 세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구나. 이것을 신자는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넉넉히 견디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을 우리 눈앞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일이 또한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간 이들이 있었으니 이제 여러분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제 당신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증인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소유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소유하여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산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디라고 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기고 환난과 비방을 견디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됨을 기쁘게 여기며 기쁘게 손해를 보며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역사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한 그 순간순간의 그 이야기,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딘 그 이야기가, 그 하루가, 그 순간이 믿음의 증거록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걷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정하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이야말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보이는 것은 단순한 빵과 음료이지만 또 이것을 배분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에게 이 떡과 잔은 단순한 음식과 음료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로 가득 찬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인성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신성으로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떡과 잔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은 이따가 이제 장로님들이 배분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실제로 전달하신 분은 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떡을 내 몸이라 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제 이 떡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십니다. 2000년 전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찢긴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 마시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신체적인 몸과 신체적인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그의 찢긴 몸과 흘린 피가 말하는 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떡과 잔이 전달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찢긴 몸과 흘린 피로 이 은택으로 영생에 이기도록 나를 먹이시고 마시우시는구나. 오늘도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내일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를 먹이시고 마시우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